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오늘 골로새서 합니다. 어제는 뭐 했어요? 빌레몬서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 빌레몬서 하면서 우리가 알아낸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하고 빌레몬서하고 어떻게 관계 있습니까? 이 에바브라가 빌레몬서를 쓰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에바브라가 이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 골로새 지방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전달했는 것이 골로새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디 있고? 로마 감옥에 있고, 골로새는 어디 있고? 아시아, 터키, 에베소 옆에 대륙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자세한 지경을 모릅니다. 그 강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데 강도 모르고 지형도 모릅니다. 차를 타고 가도 다리를 휙 건너버리고 터널을 휙 통과했으니까 산맥도 모르고 강도 모르고 여기가 골로새다 이러면 그 골로새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모릅니다. 그래서 골로 가는 길이 골로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 골로새가 있었던 거죠. 그쪽에 있는 편지를 쓰는 건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이런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도 디모데하고 같이 쓰는데 이 골로새서도 같이 쓰죠. 디모데하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거리가 아주 가깝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옥중에서 디모데가 같이 있을 때 쓴 편지다라는 것을 알고 또 빌레몬서에서도 에바브라의 안부를 물을 때도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들어 있는 걸로 봐서 거의 비슷한 연도에 쓰여졌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자기는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사도 한 게 아니고 그건 12사도인데 12사도도 아닌 사람이 사도라고 자꾸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저거 이상한 사람 아니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더욱 열심히 말씀을 전하면서 힘있게 그렇게 힘있게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죽었는 줄 알고 시체 버리는 곳에 버렸는데 이게 살아나와가지고 그것도 원수 갚을 생각도 안 하고 멀쩡하게 댕기면서 똑같은 얘기 하니까 사람들한테 소름 끼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차라리 대들면은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싸워서 격파하면 되는데 때려도 일어나고 죽여도 살아나고 이러니까 사람들 아주 시급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 다른 표현이 있던데 누가 화를 내도 화를 안 냅니다. 화를 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예수 욕만 해도 기독교인은 화가 나가지고 밥이 안 넘어가고 얼굴에 복실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맞을까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 욕한다고 거기 가서 막 싸우다가 터져가지고 오는데 아버지 뜻은 아버지 욕하든지 말든지 니는 가만히 있어. 니 나한테 와서 얘기만 해도 내가 혼내주지. 이거 아버지는 다 그렇습니다. 어떤 아버지든지 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 욕한 사람 나 용서할 수 없어 이러면서 자기 가서 싸우다가 죽어버리면 아버지는 안타깝죠. 내가 괜히 그런 소리 듣게 해가지고 미안하다 이러는데 아들은 그냥 와가지고 암소리도 하지 말고 와서 아버지한테 일러주기만 하면 돼. 우리가 어분을 할 때는 아버지 막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대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을 보고 그렇게 할진데 하나님 보고 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너희들이 있다면 내놔봐라. 이렇게 할 때 증거가 이 인간이 하나님 안 만들면 네 인간이 생겼겠나 생각해봐라. 이러고 싸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울면은 하나님이 가서 혼내줍니다. 언제요? 그건 모르죠. 언제 혼내줄지.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몰라요. 근데 분명히 혼내주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뭐 어려움을 당한다 이 성경은 그래 얘기 안 하고 멸망당한다,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내가 할 일을 해야 되지 남을 두둔한다든가 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정말로 말하는지,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히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정인이 있냐? 누가 예수를 정인을 세우려 하니까 정인 필요 없다. 내가 정인이다. 내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 율법에는 정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가 그렇게 정인이라 하니까 죽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정인도 없고 정인도 없고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길래 이 사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사모님 좀 달라요. 그전에는 저런 대답이 잘 안 나왔어요. 몇 번 물어도 멍청했는데 이제는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뭐 교인들 10명보다가 더 10명 그보다 더 많아도 사모님하고는 안 바꿀 거예요.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가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기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거예요. 남들 욕해도 감사하고 남들이 욕하면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그렇게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바꿀 수 있어요. 이제는 말을 이걸 딱 바꿀 수 있어요. 2절 읽어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이다.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제 수신자를 분명하게 써야 되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사실은 골로새 지역 이름인데 골로새 교회가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빌레몬스처럼 빌레몬의 가정교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황을 봐서 골로새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맞아요. 가정교회가 많이 있었고 큰 교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은 믿는 사람은 다 형제라고 말하지만은 또 성도라고도 말하지만은 형제들이라고 하면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가깝게 지내는 사람을 형제들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면 믿음이 확고한, 투철한, 독실한 뭐 그런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 사람이 1차 그 수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울의 이야기 좀 들어보자, 바울의 편지를 보고 싶다 이러면 그 사람 앞으로 온 겁니다.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 그거 나는 바울도 잘 몰라 이러면은 수신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보는 그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인데 사도 바울은 지어다라고 얘기함으로써 3인칭 명령어를 쓰고 있는 거죠. 3인칭 명령어를 왜 2인칭에게다가 쓸까요? 그게 성경적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축복할 때 지어다 이런데 그거 듣기 싫다 이러니까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쳐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듣기 싫으면 이것도 고쳐야 되죠. 이걸 고치면 목사님 축도도 달라질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빌레몬스에서도 쓰듯이 그레이스와 피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샬롬이 있기를 바란다.
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안 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만 썼습니까? 끝에 가면 또 성자만 씁니다. 성자만 쓰고 또 어떤 가면 성령만 쓰기도 하고 또 그 세 개를 다 같이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뭐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교수라 하더라도 아버지 이래 부르지 교수님 이래 안 하죠. 근데 교회 가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공부할 때는 아버지 이러면 또 애들이 보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이렇게 부르고 또 교회 가서도 뭐 장로면은 장로님 이래야 되지 뭐 교수님이라 한다든가 뭐 이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개 다 불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전중하면은 장로고 교수고 아버지다 뭐 이렇게 써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삼위를 다 쓰죠. 특히 이제 축도할 때는 삼위를 다 불러가지고 있을지어다 이러지만은 여기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할 때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쓰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빌레몬서 쓸 때도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도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번 기도 시작해 놓으면 뭐 온 사람 이름 다 불러야 되기 때문에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디 식사 기도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빼놓고 기도시키고 이래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사람 이름 다 부르면 오래 걸리니까 요새 식사는 너무 오래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네 기도한대 이러면 끝날 말을 이렇게 3절 길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런데 성부, 성자, 성령 모두 하고 동일한데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기도한다 이러면 우리는 보통 너를 위해서 기도한대 이러면은 그렇게 들은 사람 얼굴을 이렇게 싹 살펴봅니다. 감사한지 안 한지. 내가 기도한다 해도 입국 다물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내 기도한다는데 니 왜 가만히 있나? 신라 기분 나쁘나? 하지 말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생색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니를 칭찬하고 있는 거죠. 왜 니 때문에 내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총장님 만나가지고 기도 교수가 총장님 앞에서 우리 맨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니까 총장님이 아니 뭐 그냥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기분 나빠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막 이런데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생색 좀 내려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이래 하려면 그러면 그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돼지 목에 목걸이 주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주면 안 됩니다. 4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 감사하는 이유는 들었는 걸로 가지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들었는 걸로. 누가 얘기했을까요? 에바브라가 얘기했대요. 연구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 듣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소식을 가져왔을 때 잘하고 있다.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그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잘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해야지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주 안에서 잘하니까 그 사람한테 잘했다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영광을 받아버리면 아니 멀쩡히 있는 사람한테 잘한다 이러면은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교만에 들어가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당신 잘합니다. 뭐 신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망쳐버려요. 그래 하나님께 딱 기도하면 그 사람은 자기 갈 길을 가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축복을 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한 번 하면 안 됩니다. 뭐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이래가지고 자꾸 칭찬하는데 너 못하는데 속에서는 막 이런 멍청이 어디 있나 이런데
잘하게 하려고 칭찬 자꾸 하는데 그게 미국식 교육 방법입니다. 근데 결과는 나빠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고 진짜로 말 안 듣고 머리 나빠도 야단치지 말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잘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래야 되죠. 그 함부로 대놓고 얼굴 맞대놓고 잘한다 이러고 잘못한다 이러고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못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사람한테 아부하고 입만 달락달락 하는지를 딱 얼굴 보면 알죠. 죄송합니다. 얼굴 보면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죠. 자, 4절 들었는 거고 5절 읽어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리고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이게 복음 진리의 말씀은 바울이 얘기했는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거를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거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나이 한 살 더 먹으면 죽음이 가까이 온다. 또 팥죽 한 그릇 먹으면 죽음이 가까이 온다. 이러기 때문에 팥죽도 맛이 없고 노처녀는 더더욱 재미가 없습니다. 설날이 오면 벌써 겁납니다. 시골 가면 할머니가 왜 시집 안 가냐, 왜 장가 안 가냐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가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어머니 손자 오거든 장가 얘기 결혼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 이랬는데 기분 좋을 때 아이고 그렇게 잘한다 잘생겼다 이제 장가만 가면 되겠다 뭐 그런 소리 하지 말아 했잖아요. 아 참 이러면서 이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것이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더 좋으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과 이 땅이 똑같아서 이때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어 살아. 죽음은 잠시 후에 다시 보는 거지.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죽음의 날 잔치하는 그게 기독교의 잔치 상가집이죠. 상가집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 하늘에 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망일까요? 여기서는 지금 진리의 복음이 소망을 줬다고 얘기를 해요. 진리의 복음이 소망을 줬다고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고 얘기하니까 6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이 복음이 이미 전에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 예수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 자라는 도다가 그 코멘트를 보면 열매를 맺으며 자라는 도다 이렇게 써놓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원문으로 보면 저는 자라서 열매 맺는다 이랬는데 열매 맺으며 자라는 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항상 열매를 맺고 있는 건데 점점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데 복음이 어떤 거냐 하면 너희에게 이름에 이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게 하는데 바울을 만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을 만나면 복음이 이런 거예요. 바울의 제자들이 또 복음을 전하면 그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 복음을 듣느냐 하면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게 에바브라에게서 듣고 있지만은 이 바울이 그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요즘은 그런 소리 못 들어본 사람이 많은지 모르지만 장로들은 그 총회나 이런 데 가보면 지교회, 본교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본교회는 큰 교회가 있고 그 본교회에서 파송된 교회를 지교회라고 하는데 지교회에서는 회비를 또 상납해야 되죠. 상납해야 되고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면 본교회에서 다 지교회를 또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한데 이게 지금 이, 이 사도 바울은 본교회고 이 에바브라는 지교회 목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편지를 쓸 때도 본교회 담임 목사가 썼다 이러면은 그게 이제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죠. 뭐 어디서 안수 받은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맞는 거 맞습니까? 이런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서 이 오늘 이 골로새서를 쓴 이유도 그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그런데 그 이단 사상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 철학이 거기 들어있고 또 유대교의 사상이 들어있고 철학과 유대교 사상과 신비주의 이 세 가지가 바울의 복음을 방해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에바브라가 골치가 아파가지고 가르쳐 보니까 자꾸 이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바울이 그럼 내가 편지 써줄게 가서 읽어라. 네가 말을 잘 못하는 모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편지를 쓰고 골로새 교회를 들고 온 게 이 골로새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면 에바브라가 전해주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전하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전했는 그 이름에 이 말이고 너희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어렴풋이 들어가도 안 되고 진짜로 내가 목숨을 이제는 하나님께 내놔야 되겠다. 우리 보통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다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대부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눈물 흘렸나? 이러면서 또 딴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시오 이러면 그때를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게 되고 이런데 그때 그 이르러서 듣고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모님은 졸아도 돼요? 예. 그것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어떻게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는. 그대로 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고 있는 것을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자라지 않으면 그 복음이 아닌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그게 복음이었고 근데 복음을 들렸는데 안 들리면 그 복음이 아닙니다. 들려진 사람에게 그런 거죠. 들려진 사람에게 복음이고 그 복음이 소망을 준 거죠. 어떤 소망일까요?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걸 안 가지고 뭐 부활이 뭐 있긴 뭐 있어. 그냥 그렇게 믿는 거 아이가? 그럼 믿는 건데 네가 믿냐? 네 맞나? 그냥 믿는 사람만 믿는 거지. 네 믿나? 자기는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릅니다. 정말 있다고 생각하나니? 이러면은 네가 안 믿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 맺으면 끝이 아니고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교회 자꾸 빠지면 성장을 못하고 멈추든지 아니면 뭐 마이너스로 가든지 나중에는 떨어져 나가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쉴 새 없이 붙어 있어야 돼요. 7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래서 에바브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바울과 같은 복음 사역자다. 에바브라가
7절에 그 얘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렇잖아요. 바울과 같은 복음 사역자인데 이 골로새 교인을 양육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양육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바울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 이게 옥에 가가지고 지금 그 골로새 교회의 소식도 가지고 갔기는 갔지만은 얼마간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를 듣고 또 편지 쓸 때까지 기다리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골로새 사람인데 빌레몬도 골로새 사람이라고 했죠. 우리가 골로새 사람이었고 골로새 교회의 창설자라고 얘기하는데 빌레몬도 교회 가정교회의 창설자고 이 에바브라도 창설자라고 말한다면 그건 각 가정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가서 이단에 대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받은 사람이다. 이단에 대한 것은 이제 기회가 있으면 뒤에 계속 나오니까요. 나오니까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래서 골로새서를 가지고 이제 골로새로 오는 게 에바브라다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에바브라 이렇게 안 배웠나? 그 말이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일꾼이라고 하면은 마당 쓰는 사람만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꾼은 세경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8절 읽어봅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8절을 읽어보면서 그냥 슬쩍 지나가지만 8절에서 그걸 알았어요. 뭔 말이냐면 이 에바브라가 소식을 전한 소식통이었다라는 겁니다. 8절에서. 그죠?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말은 소식통인데 무슨 소식을 가지고 왔냐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려주는 소식통이었다. 그 말입니다. 소식을 가지고 로마 감옥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9절 읽어볼까요? 이로써 우리가 어떤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바울 서신 중에서 이게 빌레몬서하고는 상당히 문체가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아주 복잡하게 세밀하게 썼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그 문맥 성경으로 분리를 해버리면 아주 길게 연결이 됩니다. 문맥 성경은 앞에 걸 수식하면 뒤에다 쓰고 뒤에 걸 또 수식하면 뒤에다 쓰고 이래가지고 길이가 자꾸 길어지는데 이 성경은 한꺼번에 쭉 일렬로 세워버리니까 우리가 나누어야 이제 정확하게 알아듣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문장이 길어지는 문장이 9절 문장인데 우리가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제부터 너희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듣던 날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제? 에바브라가 소식을 가지고 오는 날부터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했을까요? 뭐 거두절미하고 그 이단에 대해서 애쓰고 있는 그 교회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랬으니까 이게 뭘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죠. 쉬지 말고 이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사무엘이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왕을 자꾸 요구하니까 왕을 기름 부어버립니다. 기름 부었고 한 2년이 지났는데 사울이 잘 싸우고 있어요. 그랬는데 사울이 늙어버렸어요. 사무엘이 늙어버렸어요. 사울 첫 번째 왕이 이제 한 2년 돼가지고 2년 되기 전에 그 사이에 이 사무엘이 이제 모세처럼 마지막 그 설교하는데 고별 설교하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해서 왕을 세워줬는데
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사무엘상 12장 23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쉬면 죄가 돼요, 안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그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항상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항상 기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는 거죠. 그냥 뭐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는 게 그게 다 하나님 뜻이 아니겠나? 이런데 화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밖에 안 만들어 주더라고. 이러면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네 멋대로 한 거야. 이렇게 되지만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으로 뜻으로 됐다고 자기 스스로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남이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랬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그 성경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부지런히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채우라는 거죠. 채우라 하나님의 뜻을. 언제까지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분량이 이럴 때까지. 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요 앞에서 그리스도의 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는 문장이 있었죠. 빌레몬스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도록 이런 말이고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만큼 믿음이 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기뻐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감사한 거는 십자가에서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해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했는 거 있잖아요. 기뻐했습니까? 뭐 기뻐하다고 예수님이 기뻐했다 소리는 안 하지만은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죠.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그것으로 가득 채워주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공부를 많이 하면 생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좋은 대학 나와도 또 우등상 받아도 또 뭡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기. 그럼 공부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채우기가 쉽죠.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 개가 자료가 있으니까요. 담는 그릇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절 읽어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잘한다, 열매를 맺었다, 열매 맺는 것을 뭐 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으며 자라게 하시고 이랬죠. 앞에 여기서는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아는 것이 그새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죠, 이게. 예. 예, 항상 기뻐하라. 그게 그, 예수 닮은 건데,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좋은 것을 택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이죠. 예. 근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뭐를 멸시하고? 멸시하는 건 없지만 예언을 방언하기보다는 예언하라 이러죠. 방언은 왜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예언보다 뒤로 밀어놨어요?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역을 해야 되는데 통역 없이 그냥 자기 혼자 막 방언하니까 하지 마라 그래요. 하려면 통역자를 세워놓고 방언해라. 근데 방언 기도했다고 좋다고 막 내가 하는 거 볼래 이러면서 막 뭐 이상한 소리 내는데 목사님 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성경에 막 그런 거 없다고 예언 방언한다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방언하기보다는 예언하는 게 낫다. 예언은 어떤 거라고요? 성경 말씀을 읽고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와 그런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한 열매는 뭘까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얻는 샬롬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은 건데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기쁨이 오는 것이 선한 열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서 점점 자라게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예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10절 같은 거를 빨리 읽어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손가락 사이로 세버려요. 자꾸 읽으면 조금 묻겠지만 그러나 꼭 쥐고 이렇게 쥐어 짜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예, 그 영광의 힘 이러면 십자가의 영광의 힘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 이게 디나미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갑자기 기뻐지고 갑자기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 얘기를 11절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고 12절 넘어갑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12절 읽어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하시기를 요걸 빼버리면 안 됩니다. 잘 잡아야 됩니다. 하기를 원하노라가 아니라 하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하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은 골로새 사람들이 직접 해야 되지만은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가 원한다 그 말입니다. 감사할지어다 이런 말입니다. 감사하게 할지어다 이런 말입니다. 감사하게 할지어다. 3인칭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감사하게 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렵잖아요. 이거 빨리 읽으면 안 됩니다. 몇 독을 해도 이게 안 돼요. 이게 천천히 읽어서 또박또박 잘라서 붙여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야 이게 읽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면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빛 가운데 이러면 어둠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둠이 없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 히틀러의 강력한 군사력에 조금도 어둠을 나타내지 않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바울이라는 데서 바울의 입에서 이 소리가 나오면은 그 한 사건을 놓고 우리는 다르게 보이는 거죠. 딱 다르게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오해를 하고 악마처럼 표현한 데 대해서는 우리는 사과해도 모자라죠.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유대인도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두 번 못 박는 거죠. 두 번 못 박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돼지 취급하고 진짜 미국에서도 다 50년 전만 해도 돼지와 유대인은 출입 금지 이렇게 딱 써가지고 가게 앞에다 아예 인쇄를 해서 붙였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유명한 하버드, 예일 이런 대학에서도 다 유대인을 못 들어오게 금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퍼센트가 유대인이 제일 많다고 해요. 25%라고. 세계 인구의 0.2%인데 유명한 대학이 전부 25% 이상이 유대인이라고 하고 유대인이 지금 점점 많아짐으로써 안식일을 지키게 되고 키파를 쓰게 되고 그 유대인 예배당을 학교에 만들게 되고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몇 번씩 보고 수없이 보고 있는 거죠. 빛 가운데서 그 어두운 세력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빛으로 살았던 사람들. 어둠을 이기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누구를 합당하게 했다고요? 이 골로새 교인들을 합당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 어떤 거냐면 물려줄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기업을 말하는 거죠. 나의 영원한 기업. 내 자식에게 물려줄 기업인데 육신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신앙으로 물려줄 그 신앙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뭐 그렇지 않다면 자식 없는 사람은 이거 안 읽어도 되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합당하게 하신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 상속을 말하는 거니까 믿음을 물려받은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하도록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이거 복잡하죠. 머리 아파요. 그래서 좀 성질 급한 사람, 사업 머리가 막 돌아가는 사람은 이걸 읽다가 사업 머리를 돌리는 바람에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게 그렇게 이해됩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서 안 읽어버리는데 집중해서 읽으면 읽혀집니다. 집중해서 읽으면. 그래서 하나님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예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심.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다는 게 뭐예요? 저는 믿는 자리에서 믿는 자리로 옮겨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심이라는 것은 사실 제가 하여튼 어둠의 권세를 에서 건지심. 예를 들면 정부의 시책을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따른다면 어둠의 권세에서 눌려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자의 나라로 옮겨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중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게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으로 옮겼다. 흑암의 권세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기술자죠. 우리는 어둠의 자리에 갖다 놔도 빛의 권세로 바뀌어버리고, 뭐 어디 갖다 놓으면 거기서 빛이 나버리고, 이렇게 바꾸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셨다. 그가 옮기셨으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안 잘라가지고 읽으면은 아주 복잡한 글을 한 통째로 삼켜버리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라가지고 그가 옮기셨으니, 그가 어떻게 해서 옮겼느냐? 누구를 옮겼느냐? 우리를 어떻게 옮겼느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겼느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나라가 어디냐? 천국이다. 천국이란 말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천국 간 게 확실합니다. 어디서 갔을까요? 십자가상에서 갔어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그 말씀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포도를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입에 안 되겠다 이랬는데, 요한복음이 제일 이제 그 얘기를 자세하게 썼는데, 이 포도주를 찍어서 입에 대니까 입 받으시고 숨졌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천국에 들어가고 연결해서 이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나라는 천국이다 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14절 읽어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럼 우리 14절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쓰면 그래서 구원 받았다 이렇게 쓰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은 감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단어가 똑같아서 자꾸 헷갈리는데, 우리는 이 속량을 구속이라고, 죄를 속죄했다, 속량 받았다, 사함 받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의 삶은 천국 삶이고 죄 없는 삶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속죄함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요 한 단어 가지고 설명하라고 그러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14절 얘기를 정확하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은, 네가 무슨 나를 죽인다고, 뭐 때문에? 이 잘못했잖아. 뭐를 잘못했는데? 난 죄 없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뻔뻔스럽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저 사람은 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까? 이러면 뻔뻔스럽게 보이는데, 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9절 끝에 있는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식을 마음에 이렇게 채웁니다. 부족해서 책을 또 읽고 이 도서관 저 도서관 이 사이트 저 사이트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세상 지식을 마음에다 채웁니다. 부족해요. 근데 기독인은 하나님의 뜻을 지혜로 이렇게 채우게 되는데, 지혜에다 채우는데, 이 지혜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계속 채우는데,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지만, 그러나 차지하는 것은 똑같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을 때나 적게 했을 때나 그 지혜의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이 기독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혜, 그 말씀으로 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는 멋진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말씀인데 우리는 늘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에 매여서 힘들어하고 끙끙거리고 쩔쩔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받든지 아무리 받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입술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